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하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을 갈망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많은 경우에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손에는 이 옛날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고 우리의 다른 한 손에는 삼겹살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꿈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여전히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먹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먹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관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이 본문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 짐승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시는가?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는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할 때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어구이 드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걸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전 장어 먹을 때 자주 이런 생각이 납니다. 삼겹살 먹을 때도 이런 생각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하나님 못 먹게 하셨을까?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거 왜 못 먹도록 하나님 부정한 동물로 지정하셨을까? 이런 맛있는 걸 못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쌍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말씀 받았을 때 그들의 눈에도 똑같았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짐승이 나누어지는가?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안 먹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 먹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이유는 다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그분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음식을 내 입에 대지 않겠다.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앞에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보통 거룩하면 그려지는 추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햇빛이 쫙 들어오는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다른 종교에도 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불상 앞에 절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도 거룩해 보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서기 위해서 엄숙하게 예를 갖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성전에만 있을 법한 그 거룩한 삶, 우리 눈에 보이는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집에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가리는 이 단순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과 교제할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하다, 이것은 카도시라는 뜻인데요.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 문제가 생겨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세상과 다른 이상함이 존재합니다. 이걸 세상에 설명하는데도 근거가 너무 빈약해서 민망한 그런 영역이 삶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꼭 말하자면 나는 그냥 못해. 난 그냥 이거 못해. 원래 우리 집이 그랬어.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성인과 성인의 대화에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서 이거 못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 생겨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낙타와 토끼와 사반, 이 바위 너구리를 먹지 않음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었습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도 먹지 않음으로써 구별되었습니다. 독수리와 솔개를 먹지 않으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론 이 독특함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느냐라는 핀잔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이 아주 독특한 식습관으로 보일 수 있고 너희들만 잘났다 하는 자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식습관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식습관 이상의 무언가를 걸어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환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거룩하게 느껴지는 이미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두어도 하나님의 눈에 그 독특한 생활 방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방식 때문에 구별돼 보이는 존재, 그런 삶이 있는 사람이 곧 거룩한 사람입니다. 청국장을 좋아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청국장을 드셔야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에 새벽부터 청국장을 날마다 끓여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당연히 매일 어떤 냄새가 날까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끓이는 게 아니라 매일 끓이면요, 집안 곳곳에 청국장 냄새가 가득 배입니다. 중학생이 된 딸은 짜증을 냅니다. 왜일까요? 그 교복에 그 실은 청국장 냄새가 계속 배이기 때문이에요. 소녀는 짜증을 냅니다. 엄마, 제발 청국장 좀 그만 끓이세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그 집 문화입니다. 아버지가 청국장을 늘 드셔야 되기 때문에 끓이는 문화입니다. 이게 삶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저 집에는 아침만 되면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난다. 바로 이런 인식을 세상이 가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백성을 볼 때 저 집 사람은 저렇게 산다.
틀림없이 저렇게 산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새겨지는 그런 인식.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영역이 있는가? 이 청국장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좀 불편하고 싫지만 내 삶에서 꾸준히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는가? 여러분, 그 영역이 존재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영역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는 왜 이런 거 정하셔가지고 날 힘들게 하시나? 투덜대면서도 순종하는 삶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은데 나의 왕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발을 내딛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삶, 그런 삶의 제약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둘째로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고백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독수리도 먹을 수 있고 부엉이도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적힌 모든 동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어도 먹고 삼겹살도 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때는 그 옛날에는 거룩하기 위해서 먹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먹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이 율법은요, 마치 암석이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분해되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뭔가 사람들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어가서 깎여서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분명한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께서 돌에 쓴 율법을 주시고 중보자 인도를 받게 하셨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늘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동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더럽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마치 개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를 느끼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방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교회는 더 이상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하지만 거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주 더러운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뼛속 깊이 율법이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괜찮다 말씀하시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괜찮다 하시는데도 하나님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문제 삼습니다. 여기서 내가 거룩해 보이는 겉모습 자체를 믿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었는지가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정형화된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번 정해놓으시면 바뀔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구별된 무언가가 거룩함이지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걸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제는 먹어라 하신다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문자에 이렇게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옛날부터 지켜왔던 그 관습 때문에 거룩함을 새롭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백성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을 가려 먹는 그 자체가 거룩함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구별되는 모습일 뿐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않음 그 자체가 거룩이다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변화된 시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는 이걸 먹고 안 먹고로 거룩함이 나누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거 안 먹고 버텨봤자 하나님 눈에 그것으로 거룩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음식을 구별하는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런 모습 보고 싶다 하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음식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이 거룩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든지 구별되셔야 합니다. 언뜻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서는 먹는데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음식 앞에서 멈춰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그럼 음식을 먹을 때 무슨 거룩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제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덕이 되는가를 음식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음식 하나 먹는 일에 시간과 장소까지 따진단 말인가? 무슨 유익까지 생각해가면서 음식을 먹는단 말인가? 하루 세끼 그냥 일어났으니까 먹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까지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며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죽은 신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꺼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느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음식을 먹으려는데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게 하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먹는다 하는데 내 옆에 나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믿음의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이거 내가 먹어도 되지만 먹는다고 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 아니지만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에 꺼려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조심조심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이거 음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보지 않으신다.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불쑥 먹어버리면 내 옆에 고민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의 신앙이 그 고민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러다가 그 형제의 양심이 굳어져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 내면에 있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고 따르는 저 성도님이 저렇게 아무 음식이나 먹네 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을 풀어버리고 이것으로 거룩함이 구별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고 이것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덕이 되는지를 따져가며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든지 거룩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인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음식인지 그것을 따지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일에서의 거룩함은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 되었지만 또한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음식으로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죠.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 큰 질책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먼저 먹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각자의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식사함으로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들고 모여서 자기들만 성찬식을 먼저 거행하고는 후에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가난한 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상은 이미 널브러져 있고 이미 잔치가 다 끝나 있습니다. 먹다가 남은 음식, 그걸 가지고 늦게 온 성도들이 성찬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 앞에선 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성찬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와 내용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았습니다. 먼저 먹었다는 이 작은 일로도 그것이 거룩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교회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분명히 성찬식의 음식입니다. 거룩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따위 일을 했느냐?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들이 집에서야 먼저 먹든 나중에 먹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연약한 빈궁한 형제 자매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런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할지라도 그것이 빈궁에 처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음식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쓸모없는 부정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먹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나의 태도에 거룩함이 달려 있습니다. 적당한 때와 장소를 가리시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음식을 먹을 때의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이 작은 식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먹는 모습만 보아도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알아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먹는 자리에서 음식을 대하는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리는 음식도 대접하는 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티내지 않고 먹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고난을 당한 형제 앞에서는 내가 마땅히 먹을 자유가 있음에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참고 끼니를 거르는 그것이 음식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가난한 자 앞에서는 나의 부와 재력을 철저하게 감추고 소박한 그 식탁을 맛있게 함께 나누는 그것이 음식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다짐하면서 음식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그 평범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아주 거룩하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발견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